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짤막한 절입니다. 다 같이 131편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북한 뉴스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제2인자라고 했던 장선택이라는 사람이 숙청이 됐다. 또 들리는 말에는 이미 사형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죠. 참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냥 숙청돼 가지고 최고의 비난을 받고 참 뭐 사형당해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너무너무 한순간에 비참하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참 이 정치판 싸움 무섭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북한의 한 사람의 그 참 우상화된 독재, 저기서 과연 누가 수면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마저 들지요.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되려나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뉴스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만, 그 들어보면 왜 그렇게 됐나 가만 보니까 뭐 하는 이야기 보니까 하여튼 김정은 그 최고 통치자 눈에 좀 났던 것 같아요. 앞에 좀 이렇게 잘 받들어주고 이래야 될 텐데 조금 이렇게 김정은의 눈에 좀 교만하게 보였다든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좀 있었던 가 보죠. 그래서 결국은 숙청되고 마른 거죠. 오늘 이 시편 131편의 시인도 이 다윗이죠. 다윗이 노래하기를 그 첫 마디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마음이 우쭐해질 수도 있고 자랑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뭔가 좀 더 큰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 그렇죠. 좀 누구나 다 뭐 좀 살만하면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차,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 좀 더 좋은 옷. 이번에 좀 월급 받고 나면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또 한번 기분 내서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일단 한번 어디 놀러 가자 이래가 놀러도 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더 가진 것이 많아지면 전에 안 하던 일, 전에 못했던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권세나 권력을 가지면 어찌 그런 무슨 큰일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런 거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성공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뭔가 큰일 하고 싶은 이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아주 믿음 좋은 왕 한 사람과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없는 악한 왕 두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면 아합 왕, 가장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죠. 이 아합 왕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웃한 나라고 서로 땅을 놓고 자주 싸웠죠. 근데 아람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본래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만 해도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약화될 때 아람이 자기 나라 힘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람의 벤하닷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몇 차례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아합이 아람 군대를 막으러 나갔지만 그 앞에 얼마나 큰 군대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메뚜기 떼 같고 조그만 양무리 작은 양무리 떼 같고, 그 앞에 아람 군대는 뭐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던지, 이거 아람 군대 별 수 없구나, 적은 숫자로도 저 큰 군대 다 허풍이구나, 바람 빠진 풍선같이 맥없이 쓰러지는 거 보고 좀 간이 커졌나 보지요. 이 아합 왕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아람을 치고 빼앗긴 땅 찾으러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땅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제는 남의 밭 하나 빼앗는 거로는 만족하지 않지, 나라 땅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땅이냐, 옛날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됐던 것인데 아람에게 빼앗겼으니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모세의 그 위대한 업적에 정말 비견될 만한 그런 업적을 나도 좀 남겨야 되겠다. 그게 아합 왕의 생각인 거죠. 모세가 차지했던 그 땅 내가 다시 빼앗으면 나도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 훌륭한 업적 남기는 사람 안 되겠느냐. 그 욕심에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하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이고 참 그 전쟁에서 결국은 패전을 해가지고 화살을 맞고 죽었지 않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그의 욕심이 결국 아합 왕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만 것입니다. 욕심이 결국 자기로 하여금 큰일, 뭔가 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냐 아니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착각한 거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가 나가지 못할 일이었다. 믿음의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유다의 가장 위대한 믿음 좋은 왕, 그럼 요시야 왕,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믿음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이 다윗 다음에 그렇게 칭찬한 왕이 없었어요.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도 항상 큰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제국을 건설하고 싶다는, 다시 한번 재건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싶다.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 왕국처럼 큰 나라를 만들고 싶다. 단순한 꿈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가 멸망을 해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이 틈을 타서 세계 각국에서 말이죠, 아수르에 짓눌린 나라들이 하나둘 일어나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를 틈타가지고 잃었던 땅 찾고 다윗 제국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놓칠세라 저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를 치고 다시 내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로 쳐들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저 애굽의 군대가 우리 땅을 마음껏 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전쟁하고 내려오면서 또 우리를 짓밟고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무깃도에 가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했다. 너고가 야, 우리는 그냥 아수르 치러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길만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땅을 바꿔 갈 수 없다. 전쟁을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패전에서 죽고 말았어요. 전사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애국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교만한 마음에 바로 애국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패전하여 죽고 말한 거죠. 위대한 다윗 제국을 이루고 싶다는 그 큰 꿈, 아깝게도 젊은 나이에 패전해서 죽고 마는 바람에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있나 헤아려 봤어야 되는데 그게 큰 실수라.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이게 말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름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큰 성공, 큰 업적,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천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느냐? 그렇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주 시시하고 제일 볼품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최고의 꿈은 바로 천국 가는 꿈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되는 것이고 제일 큰 일이라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저 천국에 놀라운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참으로 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큰일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인정받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다윗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은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 큰일 많이 했다지만 다윗은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왜 세계를 그렇게 다 정복하지 않았을까? 알렉산더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럴 법도 할 텐데, 바벨론 제국처럼 아수르 제국처럼 세계를 휩쓸고 다닐 수 있을 텐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디까지 정복했냐면 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까지만 정복하고 그 이상은 전쟁하러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 입구, 하맛 어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 땅 그 입구, 거기까지만 딱 가고 안 갔다 이거지. 더 갈 수 있는데도. 그게 뭡니까? 나는 큰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하나님 주신 땅만 차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욕심을 부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애굽에서 와서 다윗에게 머리 숙이고 바벨론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다 다윗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걸로 그는 충분히 참 스스로 감사하고 살았던 거지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사람 욕심 따라 끝도 없이 갑니다. 그러다가 실수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큰일, 뭐 엄청난 뭐 업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낮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다윗이 가졌던 마음,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큰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 엄청난 업적, 거대한 공로, 그게 힘쓰는 게 아니고, 그는 참 놀랍게도요,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떼고 안겨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고 전쟁 영웅이고 그런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 바뀌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 이걸 보시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린 아기 어머니 품에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 안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어머니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게 최고지. 그 이상 뭐가 있냐 말이죠. 사실 한번 보면요, 다른 것 다 가져봐야 늘 우리의 욕심만 더 커지고, 그거 지키려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어서 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밖에 없죠.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보다 더 평안한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늘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랬다는 거죠. 아무 염려 없이 어머니 젖을 먹고 배부르게 참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기, 다윗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큰 일에 대한 욕심 부리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큰 이름을 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뭐 큰일 한 건 뭐 있나요? 특별히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살아 생전에 땅 한 편 가지지 못했어요. 밭 한 떼기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럴듯한 집 한 번 지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 고대 바벨론 제국의 니므롯은 세계를 정복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겠다. 길이 이름을 남기도록. 그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길이 이름이 남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이름을 주고 정말 길이 남을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뭐 솔로몬처럼 훌륭한 잠언서를 남겼습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시편을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정말 뭐 기드온처럼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나라를 정복한 적도 없고 전쟁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들 데리고 양치며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알아줄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그는 다른 거 아무 욕심도 없었어요. 심지어 애굽 땅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 왔을 때도 롯과 목자들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좋은 대로 가라. 네가 먼저 결정하면 난 그 다음 가겠다. 그래가지고 롯이 말이죠, 보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 같아가지고 애굽 땅처럼 좋아가지고 그 땅을 내가 가지겠다고. 그쯤 되면 아마
싸움 날 거예요. 예? 야, 아무리 그렇지 이 땅을 네가 가지겠다는 말이 되냐? 저 반반씩 나눠 가지자. 그랬어야 맞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니 다 가져라. 그리고는 돌아서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쪽은 완전 광야야. 허벌판. 예?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롯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일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그런다 이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하나라.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얼마나 큰 축복 받을까. 그 생각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 그래서 늘 이 다윗처럼 젖된 아이 어머니 품에서 평온함과 고요함을 누리듯이 그는 늘 평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젖된 아이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온과 그리고 고요함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참 세상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 잠언 30장 89절에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아굴의 소원 한번 보십시다. 시편 바로 뒤에 잠언이 나오죠. 잠언 30장 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잠언 30장 8절 38절 아니면 죄송합니다. 8절 잠언 30장 8절 7절 8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두 가지. 이스라엘의 참 존경받았던 지혜자, 솔로몬도 인정했던 위대한 지혜자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고 싶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그렇죠? 먹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그랬다고요. 참 그게 믿음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러기 어려워요. 좀 더 자꾸 그런다 이거죠. 너무 가난해지는 것도 참 불행이지만 너무 부하려고 하는 욕심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정말 감사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준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러고 보면요, 참 이 다윗의 고백 이상으로, 다윗의 간구 이상으로 뭐 큰일, 엄청난 업적, 우리 예수님 그런 거 하시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인생의 성공을 눈앞에 딱 바라보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거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내가 너에게 절할 수 없다. 이 세상 부귀영화 거기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재물을 더 사랑하면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너 여기에 네 인생을 바쳐봐. 사탄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 가고 뭐 예배하고 주님 섬기기보다 돈 많이 벌어야지. 돈 좀 더 벌어야지. 괜찮아, 그만해. 그러면서 사탄이 그래야 멋진 인생 살 수 있어. 세상 부유가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 그래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내 인생 한번 크게 돼봐야지. 그 욕심에 사탄이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그래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열심히 세상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교회 안 오게 되는 거죠. 한 번 기도 안 하고 세 번 기도 안 하고 한 번 성경하고 두 번 성경하고 나중에 성경 다 내팽개치고 기도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돈 벌기 바빠가 흑흑대다가 결국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제목이 뭡니까? 이 시편도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성전 올라가면서 무슨 마음 가지고 가느냐?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는 거지요. 교회 올 때 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자 되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크게 한번 떼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이건 다윗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지요. 내가 욕심 버리고 엄청난 큰일 해가지고 한번 대박을 한번 쳐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욕심, 탐욕, 악한 정욕, 세상 부귀영화 그거 붙들려는 마음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내 영혼 고요하고 평안하게 정말 젖된 아기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무기에 있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전쟁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돈이 많고 적고에 달리지 않다. 우리 인생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게 달리지 않다 이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고 하나님 손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우리 인생 혼란과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모였을지라도 그 속에서 고민하다가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참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 한순간에 출정당한 거 보면요 야 참 그렇게 뚱뚱거리고 제2인자로 아이고 사실상 실질적인 실세였죠. 근데 한순간 날아갔잖아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 세상 재물 정말 헛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람같이 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열어서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샘솟는 기쁨 강같은 평화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가운데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이 세상 다 음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대격변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가. 3절 다윗이 한 마지막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세상 바라보지 말자.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전까지,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세상 바라보았을지라도 딱 접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바라보면 너 이때까지 살았던 거 다 보상하고 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 구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까지 해온 과거를 돌아보라. 주님이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지금부터예요.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부터 정말 세상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 구하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지. 예? 저런 똥꾸두새 같은 인간 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전부 다 손가락질 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데려가겠다니까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예? 세상에 예수님이 저런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저런 집에 들어갈까? 저 손 돈밖에 모르는 흉악한 인간인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시간, 주님, 제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못된 죄가 해가 남 덩쳐먹었던 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그동안 한 짓 사실 생각해보면 좀 해도 너무했지, 오늘 좀 당신 집에 가기 좀 그러네, 여론도 안 좋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오. 오늘 바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오늘 내가 정말 이때까지 그토록 좋아하던 재물 하나님과 기꺼이 내어놓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 소망하며 살겠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그냥 물붓듯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 따라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하늘나라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평안이 강같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 의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참으로 세상 부귀영화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 악한 정욕들로 말미암아 큰일, 놀라운 일을 힘쓰려고 하는 교만고 오만한 생각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젖된 아기 어머니의 품에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1분만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큰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내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평안을 구하는 믿음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안을 간구하며 주님 품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